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1년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장미영 교인들 때문에 참 1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2023년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그저 우리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 잠깐 했지만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눈물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제에게서 이 기도의 눈물이 끝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자메이카 출신의 한 고등학교 아이가 코카콜라 회사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얼굴이 이제 색깔이 유색이죠. 이게 뭘 알바를 했냐면은 콜라가 이렇게 떨어지면 닦아내는 그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한 50개가 깨져가지고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치우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걸 쳐다만 갑니다. 이 고등학생이 그거를 다 닦아냅니다. 이 학생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 남학생의 특별한 게 있었는데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성실하다는 것, 그리고 투지가 있다는 것. 이것 빼고는 공부도 제대로 못해,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해.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되겠으니까 코카콜라 가서 닦아서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대단한 일을 합니다. 걸프전의 영웅이 됩니다. 혹시 걸프전 영왕의 미국의 최초의 흑인 참모 의장이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96년도에 방문했었는데 클린 파월 아시나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안타깝게 그분이 코로나로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서도 그 클린턴 대통령과 이렇게 대항마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96년대로 왔고 우리 합창과 또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있었던, 지금도 한번 검색해보면 얼굴이 이렇게 검은색인데 미국에서 최초로 참모총장을 한 사람, 참 이 검은색 유색 인종이에요. 그가 공부도 못했고 가난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이었습니다. 정직함이었습니다. 뭘 하나 보면 투지께 무료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보다 뛰어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다윗의 성실성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고 다윗이 가지고 온 정직성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꾸정을 냈습니다. 당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했을 때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은 왕의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정직한 왕이었고, 오늘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실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므로 그가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별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실한 삶을 삽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자.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다윗을 깨달으면서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갔든지 진실하게 살아라.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매를 맞아라. 용서를 구해라. 거짓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 하나의 거짓을 숨기려면 20개의 거짓말을 해야만이 그게 넘어가니까 차라리 매를 맞을지라도 진실하게 돼.
엄마 아빠는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가 되지만 다 그거를 덮으려고 하면은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성실해라. 남들을 볼때 꾀를 파는 것 같고 게을르게 하지 말고 정말 몸부서지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모델이고 별같은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양을 따라다닙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양을 따라다닙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각인되도록 앞뒷분에게 얘기해 주시오. 양을 따라다닙시다. 어쩌면 오늘 제가 저희 가정교육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 가정 신앙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희 가정 얘기가 나오다 수도 있는데 서두부터 나왔는데 양을 따라다닌다.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 내가 한 왕을 하나 봐뒀다. 근데 선지자가 고대 사회에서 어느 동네를 방문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위해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평강을 주러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징계하러 갑니다. 그 지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회개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사무엘이 왔다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들썩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가서 제사 드리러 가라. 그래서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끔 해라. 그리고 이 새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정말로 그런 것처럼 이 왕이 그 왕을 세우러 사무엘에 갔더니 다 동네에서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웬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안을 주러 왔다더니 선지자가 오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평안을 주러 왔다. 자, 모여라. 다 우리 제사 한번 드리자고 이제 누구 집을 가냐면 이새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 왕을 세우라 한다. 아들들이 있느냐? 오라 그러라. 그랬더니 이새가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를 것 같아요? 이 집에 아들이 8명 있습니다. 누구부터 부르죠? 장자부터 부르습니다. 다 큰아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서 기름을 들여가지고 확 부으려고 이제 왕을 세우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둘째를 갖다 댔습니다. 역시 둘째도 멋져 보여. 그래서 불렀더니 아니다. 셋째, 넷째 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7명이 왔습니다. 이제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줄줄이 가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왕이 그냥 안 돼서 셋째가 넷째가 안 돼서 내가 되지 왔는데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왕이 되는 건 나 같은 막내는 할 수 없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은 안 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못 한다. 그러니 나는 뭐 형들 가서 왕이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진 거 있는데 양 지키는 거, 양을 따라다니는 거, 우리 양이 어디로 잘못되지 않나, 이리 만나지 않나, 늑대를 만나지 않나, 곰을 만나지 않나, 어디 그냥 숲속에 빠져 있지 않나, 그냥 그것만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 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서 양을 따라다니고 있는, 양을 돌아보고 양을 살피고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하고 멋져 보이고. 옆 사람 얘기죠. 당신도 오늘 굉장히 예쁘고 멋집니다. 시작. 왜 제가 인사를 시키냐면은 제가 보기에 너무 빛나고 있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야, 기름 부어라. 그래서 양을 따라다니고 양을 지키고 있는 다 형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되겠다 하는 아들들 다 죄버리고 양을 따라다니며 지키고 있는 그 막내둥이, 8명 중에 막내 아들이면 그게 사실 그게 보이긴 합니까 이게? 아이고, 고칠질 흐리고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들었어요? 양을 따라다니고 양을 지키고 자기가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든 거예요. 아, 쟤한테 나라를 맡기면 성실하게 하겠구나. 잘난 체 하고 내세우지 않고 이래저지 않고 양만 따라다닌 거 보니까 백성들을 맡겨주기만 하면 그저 다른 데 눈 안 팔지 않고 그 양만 따라다니게 생겼다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성실성을 보시고 왕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대여섯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왕권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권의 언약. 그래서 성전을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핵심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주권자는 왕.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부탁하시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양을 따라다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집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이미 멀리 내려가서 지방에 있다 보면 못 오고, 둘째를 데려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내일 설교를 하는데 또 얘기합니다. 너 맡겨진 아이들을 잘 해라. 양을 때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불러다가 다윗을 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가 맡은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거기만 바라보고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다. 밥 먹을 때나 무슨 얘기할 때만 있을 때만 하는 얘기입니다.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주권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몰라든지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은 다윗이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되듯이 하나님이 쓰실 거야. 우리 장미영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러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시작. 쌍따봉 해가지고 다시 한번 쌍따봉. 자,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리라. 그죠? 저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양만 따라다니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하게 만드시고 나한테 성도들을 붙여주신다면 내가 양만 따라다니면 되는구나. 양을 잘 지키면 되는구나. 나서 명예 내려고 그러고 이름 내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영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우리 교인들이 힘들다면 밤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마음 아프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밤낮이고 어디고 힘들다면 쫓아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안 되면 전화로 놓고 기도해주고 전화로 위로해주고, 이거 하나만 나면 되겠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에게 양을 맡겨주신다면 그게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냥 양만 따라다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그냥 열심히 하십시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늘 파지 말고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주권자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용교회 여러분이 성실히 주님의 일 하는데 머리 쓰지 않고 강경 부리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기교 부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는 있다면 그것이 내 생명이라 여기시고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주권자를 세우시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별같이 다윗을 만들게 된 것처럼 우리 장미용께도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신앙의 명문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 인재, 그게 제가 모델이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인들 자녀들이 신앙의 인재가 되자, 그게 바로 다윗같이 별같은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의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양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맡겨준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가 봐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 성실히 주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별같은 당신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별같은 당신들이에요. 다시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쌍타봉에서 당신은 별같은 분입니다. 시작. 정말 별같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양을 따라다니라. 근데 이걸 또 직접적으로 가지고 양 따라다니다. 오늘부터 목사님 단제부터는 다른 건 안 할래요. 우리 집에 내가 땅 한 10,000평 사가지고 양 키우고 양만 졸졸 따라다니려. 해보면 해봐 한번. 맡겨진 일 성실히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별 같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명 감당해.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경에 보면 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어려운 퀴즈인데 우리나라의 국기의 이름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몇 사람만 맞히는구나. 저 사람들은 태극기를 어렵지? 엄청 어려워서 몰라. 근데 그 우리나라의 태극기 안에 무슨 문양이 그려져 있나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무슨 문양이 그려져 있는지 아시나요? 별! 별, 맞아요, 별. 근데 무슨 별? 누가 다윗의 별? 할렐루야. 진짜예요. 삼각형을 2개로 묶어놓은 별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6개. 자기네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는 주역사에서 나온 거죠. 중국 주역사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 땄어요. 다윗의 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뭐냐면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담아있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별 같은 다윗이라고 했던 겁니다. 유대 민족에서는 별 같은 민족, 그런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가 함께 별과 다윗은 상당히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몇 가지 들었는데, 제일 먼저 별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창조 시대 때 나오기도 하지만 사건이 지나가면 아브라함 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면 하늘에 무별을 봐라. 너희 이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별을 뭐라 하냐면 축복의 별. 아브라함은 축복의 별을 봅니다.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하고 12장 2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본 복이에요. 별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고 내가 너한테는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은 축복의 별입니다. 근데 이 별이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별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온갖 순환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무별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4대 손에 내려가서 별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은 당대에 그치면 안 되고 3대, 4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별과 같은 축복이 그의 가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별은 축복의 별입니다.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이 축복의 별이 되십시오. 앞뒷분에게 축복의 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장명교인들이요, 우리 축복의 별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축복의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전에 아브라함 믿음 말씀드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쭉 주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축복이야. 너의 별은, 너의 무별, 하늘에 떠있는 저 하늘에 우러러볼 수 있는 저 무별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별이야. 우리 장명교회 축복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별이 있는데 상급의 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래서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언합니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의 별이에요. 다니엘의 별은 상급의 별입니다. 여러분 1년 한 동안 애쓰셨는데 이 다니엘의 상급의 별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별의 사명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가장 옳은 데가 어딜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 의의 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사람은 상급을 주십니다. 어떻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가문을 만드실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요, 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전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상급의 별, 다니엘의 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별이 있습니다. 길라자비의 별, 동방박사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쭉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이 인도하는 데로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다.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근데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죠?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제서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곳인가 보다라고 나왔더니 사라졌던 별이 딱 나타나서 또 이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 지점인데 그 길을 쭉 따라서 인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한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정도로 봅니다. 페르시아적이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이 별을 따고 수천리 길을 쭉 따라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을 찾고 기뻐하는 겁니다. 별의 사명은 사람을 잘 인도해주는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별에 대한 사명들은 반짝반짝 빛내면서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장명길 오셔야 됩니다. 아시죠?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장명길로 와야 돼.
여보 거기 있으면 안 돼, 장미홍교로 와야 돼.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고 헤매고 있고 믿음 생활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길잡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읽어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별을 따라와서요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길라잡이의 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서 우리 장미영께 오면 돼. 우리 장미영께서 예수님 만나면 돼. 왜 헤매고 있는 거야? 왜 방황하는 거야? 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야? 별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별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우리 별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별의 사명이 뭐예요? 축복의 별이에요. 상급의 별이에요. 길라잡이의 별입니다. 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축복을 받고 우리 장명교들이 먼저 축복을 딱 받고 상급받은 면류관을 딱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왜 멋있는지 알지?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야. 오면 돼. 나 따라오면 돼. 날 따라와. 별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다른 건 아니에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진 사명이 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이 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저의 후손 3, 4대가 지나가고 나면 4, 5대쯤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으로 잘 들어서 3, 4대가 지나고 나면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별의 축복, 상급의 축복, 이런 길라잡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별이 되십시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처럼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별이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별, 단젤의 상급의 별, 동방박사의 길라잡의 별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에 동력하는 목회의 별이 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희망의 별이 되십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당신이 장미영교회 당신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옆에 분, 그 너머에 장미영교회 당신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박수 치며 할까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형이라 돌아오라. 이 시가정을 보내주옵소서. 하나 더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장미형교회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이 기적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